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을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결과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것도 물론 말이 맞는데 거의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사랑에 응답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대상 가운데 어떠한 경우까지 포함하느냐? 자기를 지금 당장 돈 받고 팔 가룟 유다까지 포함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죽어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죽어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외치시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단어 숫자로는 끝까지 3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함의된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거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고자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만 있었던 일이냐?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말씀은 저도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봤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대우하시나 라고 성경을 앞뒤로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태어나게 했으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으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너를 내 것이라고 인정했으니 내가 만든 만큼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잘 됐던 과거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를 때까지 너희는 모르겠지만 때로 너희는 인정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인정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하셨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그 세족식의 대상에 누가 들어있느냐? 가룟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가룟 유다가 이 일 이후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알고 계셨죠. 자, 요한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예수도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고 예수를 팔러 갈 줄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왜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기셨을까?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날 인간인데 왜? 우리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을 때 뭐를 하는 건 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신앙초 떠났거나 떠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걸 하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몰라서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실 만큼 그의 가는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배신을 때리더라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만은 놓치기 싫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와 상관 있는, 관계가 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 비록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가룟 유다에게 베푸는 은혜는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든 나는 최후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야, 저 힘을 딴 데 쏟지 할 만도 하지만 예수의 마음 안에는 늘상 뭐가 있느냐? 끝까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자,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게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은혜 베풀었고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이 존재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건 나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부탁하시고 어찌 보면 왜 그렇게 부담 주시고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와 관계를 맺으며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거기까지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은혜 받아도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용서받지.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구원받고 회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욕하는 건 그 사람의 죄를 씻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가가지고 세족 시간에 진짜로 발 닦아주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비누질 해주고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겠죠. 그게 만약에 진짜로 행동으로 필요한 세족식이라면 성찬이나 침례처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 닦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욕을 한다는 것이 구원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발 닦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이 있어도 회개가 필요 조건이라면 구원과 회개를 하고 모두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죠.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된다는 얘기냐? 자칫 예수 그리스도와 그 순간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가장 올바를까 생각을 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딱 그 결혼 생활을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맞죠? 아니 어떻게 살든 법상으로는 부부 관계냐. 그거를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법상으로 부부 관계인데 뭐가 안 되는 부부가 있느냐? 대화가 안 되는 부부가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 부부가 있고요. 한 집에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묻겠죠. 저 사람은 부부이긴 한데 부부같이 안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의 은혜와 상관없다고 내 스스로 막 그렇게 믿음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상실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상관관계에 있다거나 예수와 굉장히 애틋한 관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부부인데 남보다 못한 부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고 너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도 회개하고 발을 씻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가론 유다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혹시라도 관계가 되면 그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어가는 강도도 그 순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관계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는 목사라도 하나님과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목사인 게 취소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취소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만큼은 어떻단 얘기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여러분, 남보다 못한 부부는 정말 괴롭습니다. 차라리 딱 갈라서야 새로운 무슨 모멘텀이라도 생길 텐데 그게 아니면 이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발 씻김을 받고 발을 씻어가며 살고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만 있다면 뭐가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알고입니다. 알고를 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매주간 앉아가지고 서로 발 닦아줘야 된다. 양말 벗겨가지고. 복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가 알고예요. 알고. 도대체 왜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진짜로 앉아서 세수대 앞에서 놓고서는 발 닦아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발 닦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고 행하라는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알고. 도대체 예수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말 그대로 문둥병촌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베다니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록도. 그러니까 베다니에 누구도 있었느냐? 나사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베다니에 살던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곳 사람이 자기가 문둥병에서 나았던 경우는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속건제를 하고 내가 이제 당신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이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 잔치를 벌렸을 때 자기를 낫게 한 이가 예수니까 당연히 예수를 불렀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 자기 신분은 바리새인인데 낫게 한 이는 예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그 은혜로 잘 대우를 해야 옳은데 자기 주변에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게 예수를 잘 대우하는 게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부 같지 않은 부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초청은 했는데 초청했으면 초청한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우는 안 하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와 치료받은 것 때문에 내가 또 불러서 내가 감사했잖아. 이렇게 면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데 당연히 발 씻을 물을 주고 대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초대한 손님이 아닌 척 바리새인들 앞에는 보이고 예수께는 초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어정쩡하게 나온 거죠.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그냥 앉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자가 마리아죠. 들어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향유옥합을 깨서 붓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하죠. 속으로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만지고 저러는데 어떻게 예수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가만히 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를 제대로 대우하고 있다. 이건 발 씻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게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용서받고 싶은 죄가 크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니들이 생각할 때 저 여자 죄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은 그 죄의 무게가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 그래서 입 밖으로도 말 못할 만큼 내게 와서 막 눈물로 씻으며 어떻게든 나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야. 그렇게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이를 용서하고 이와 상관이 있어. 너희들이 볼 때는 여전히 죄인 같지만 이 여자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병이 나아서 남들이 볼 때는 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단한 사람이야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행동과 선택과 판단과 이 여자를 보는 눈빛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증거야. 이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발을 씻냐 안 씻냐 어떤 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기준으로 보고 있고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상관 있어 하고 싶은 눈빛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보고 싶은 분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다시 한번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서게 하게끔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의 기준과 생각이에요. 그러니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욕심쟁이의 매국노라 안 되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더러워서 안 되고 이 죄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합당하지 않으니 안 되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으니 안 되고 저 목사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죠. 알고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 기준과 내 시각이 어떤지 알고 행동하면 복이 있고 나와 상관이 있고 받은 구원과 은혜가 내게 유익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를 믿는다고 안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역사를 봤다 하고 응답을 얻었다고 하는 너희가 내 기준과 시각과 전혀 다르게 내 임의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네가 옳다 그르다 네가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해버린다면 너는 내가 네 발을 씻어준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남의 죄와 남의 발의 더러움과 무관한 존재, 나와 상관없는 존재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이 무슨 죄를 짓던 다 괜찮습니다. 다 용납하고 다 동조하고 괜찮아 이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도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마치 모든 것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죄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기준을 똑같이 가지지만 실질적인 행동할 때는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따라서 그 영혼을 얻고자 해야 되는 선택과 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수의 시각과 기준과 맞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 지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죠? 방금 세족식에 연결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내가 너희가 회개할 때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와 선생이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로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응답을 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뭔 일인지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발을 씻기고 너희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너희도 남을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도 남을 용서하면, 내 기준으로 먼저 다가가면,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내 제자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거다. 단순히 그냥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복잡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재판장의 자리에서 보나? 아니면 권면자의 자리에서 보나? 난 내가 이거는 용납이 돼 안 돼 이렇게 내 주관으로 가지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라고 주권을 넘겨드리는 자세로 살고 있나?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런 행동과 이런 결과가 너무 당연해 이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으나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는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스스로를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의 자괴감이 빠졌을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아주 고민하면서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고백에 합당한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무게가 살아있다 보니 누구를 용납할 수 있느냐? 바울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게바 외에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바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바울을 받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자기가 전도해서 키우고 정말 제자처럼 삼아서 각 지역에 보냈던 그런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또 자기가 사랑해서 죽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나 자기 교인들이 핍박당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그러진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요. 게바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가 해석 따라 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게바만 내가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게바만 만났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앞뒤리 앞만 읽어봐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베드로 외에는 안 만나줬구나. 그럼 베드로는 왜 만나줬지? 자기가 한 짓이거든요. 자기가. 내 발을 씻어주신 예수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 저의 발도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남들이 안 하니 나라도
씻어줘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참 민망한 짓도 많이 하고 성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급하기도 하고 수제자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결격 사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예수의 수제자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가 자기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서 자기가 누구를 대하고 행동할 때 아주 큰 기준과 결정권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기억이 크게 남고 어떤 간증이 크게 남고 어떤 감동이 크게 남아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무슨 수련회 때나 언제 이렇게 세족식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에서 말씀하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함은 있습니다. 그런 소원함의 결과가 우리의 입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과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일에 발을 씻어주시듯 깨끗게 하시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 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주를 닮은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듯 늘 회개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계속 반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되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손들과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전도의 계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시작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기준을 닮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